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1월 9일 다음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추수감사주일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춘희 권사님이 그동안 오랫동안 투병 중이셨는데 어제 새벽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2시에 입관 예배가 있고 내일 아침 6시 30분에 발인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함께 참여하셔서 김춘희 권사님 모든 장례 예식에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회에서 1시 반쯤에 출발할 예정이니까 적십자병원입니다. 적십자병원 장례식장 202호 시간 꼭 기억하시고 함께 참여하셔서 위로하시고 가족들을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슴 아픈 소식 이후에 또 기쁜 소식입니다. 저희 집에 둘째 손녀가 태어났습니다. 유나가 우리 반주로 수고했는데 출산을 했습니다. 건강하게 태어나게 되어서 감사드리고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또 감사드립니다. 나머지 다른 소식들은 주보에 있는 교회 소식란을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찬양 주시겠습니다. 사람들의 외면과 날 거절하는 눈빛, 아픈 상처로 짙은 어둠으로 깊이 빠져만 가는데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노래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날 연약한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은혜와 놀라우신 사랑으로 연약한 저희들을 돌보시고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음성을 듣고 깨달아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시간 한 마음으로 머리 숙여 싸우니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문을 열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하옵시고 귀를 열어 지혜롭게 깨달아 알게 하시며 믿음으로 결단하고 실천으로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사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삶으로 변화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사람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을 가리워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하는 일꾼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 놀라운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과 계획하는 모든 일들과 또 자녀들 위에 풍성하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에서 사용하는 컴퓨터들이 몇 개가 한꺼번에 고장을 일으켜서 부품을 몇 가지를 교체를 했습니다. 좀 오래 사용하기는 했지만은 아직은 잘 작동해서 불편한 것이 거의 없었는데
사용하는 프로그램들이 새로운 기능이 추가가 되면서 예전 그 구형 모델들은 새로운 기능을 사용하지 못하게 아예 막아놓은 것들이 많아요. 묘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더라고요. 할 수 없이 부품을 교체를 해야 됐는데 최신형으로 알아보려고 하니까 전부 다 바꿔야 돼요. 아예 컴퓨터를 통째로. 그래서 적당한 수준에서 우리가 쓰는데 그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 중고품으로 교체를 하려고 여기저기 알아봤습니다. 필요한 부품들을 찾다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 싼 게 비지떡이다 라는 겁니다. 싼 게 비지떡이다. 정말 맞는 말이다. 같은 물건인데 가격이 싸면은요 이게 싼 값을 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비싼 물건이 다 좋은 건 아니죠. 적당한 물건을 적당한 가격에 구입을 하면 기분도 좋고 사용하기에도 불편함이 없어요. 근데 똑같은 물건인데 가격이 달라요. 이 사람이 파는 가격이 다르고 저 사람이 파는 가격이 다르고 그럼 자꾸 이제 비교를 합니다. 물건이 하나밖에 없고 한 곳에서만 살 수 있으면 비교하고 말 것도 없죠. 그냥 거기서 사야 되니까. 그런데 같은 기능을 가진 물건들이 여러 종류로, 컴퓨터 부품들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여러 종류로 여러 회사에서 만들어서 전부 다른 사람들이, 더군다나 이제 한 1, 2년씩 사용하던 중고 부품들은 더 많이 그래요. 파는 가격이 다 달라요. 그래서 조건들을 잘 비교해서 그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됩니다. 이 선택하는 과정의 중요한 원칙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값을 지불해야 제대로 된 물건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건데 그게 기본 규칙인데 원칙이고, 근데 가끔은요 횡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장났다고 해서 고장난 물건이라고 팔았는데 설치를 해보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헐값에 물건을 사게 되는 거죠. 고물상에서 헐값에 산 고장난 시계가 시계 수리하는 분한테 고치러 가서 알아보니까 사실은 전 세계에 몇 개 안 되는 희귀한 물건으로 밝혀지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뉴스에도 나와요. 10,000원 주고 샀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따진다면 10,000원 주고 샀는데 수리를 하면서 알아보니까요 이게 한 20억짜리랍니다. 세계에 몇 개 안 되는 희귀한 물건. 근데 고장나 있으니까 고물상에서 전당포에서 싼 값에 처분해 버린 거예요. 그런 뉴스를 딱 보면 무슨 생각이 여러분 드십니까? 하나도 오늘부터 고물상 좀 뒤지고 다녀야 되겠다. 종묘 쪽에 황학동 많이 중고물품 파는 데가 있거든요. 거길 가서 한번 뒤져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다가 나한테도 그런 행운이 한 번쯤은 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런 행운을 기대하든 안 하든 그런 뉴스를 듣다 보면 공연히 마음 한구석에 저 아래쪽 사람들의 표현으로 거시기해집니다. 괜히 거시기해요. 편하지를 않아요. 왠지 모르게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인데 공연히 마음이 좀 그래요.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다 내 것과 남의 것을 비교하는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든 적게 가진 사람이든 다 마찬가지인데 주로 나에게 없는 것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비교를 합니다. 나한테는 없는데 저 사람에게는 있구나. 지금은 없어진 제도 중에 방위병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군대에 갈 수 없는 형편인 분들에게 혜택을 주던 그런 제도인데,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고 배치를 받으면, 부대 배치를 받으면 집에서 출퇴근을 해요.
집에서 출퇴근하면서 군 복무를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복무 기간도 상당히 짧죠. 현역 군인들이 4주 훈련을 받을 때 이 방위병으로 소집받은 사람들은 3주 훈련을 받습니다. 3주 훈련을 받고 이제 퇴소하면 집으로 가는 거예요. 이분들이 3주 훈련을 받고 퇴소하는 날 훈련을 마치는 소감을 발표하게 했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일상적으로 하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생은 되었지만 보람이 있었고, 새로운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고, 인생의 중요한 의미가 있는 시간이었다. 이런 말들을 주로 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자기 차례가 되자 소감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처음 훈련을 받기 위해 입소했을 때와 훈련을 마치고 퇴소를 앞둔 지금 완전히 달라진 내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 라고 소감을 말합니다. 여기까지는 다른 사람과 그리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나의 어떤 부분을 발견했는지를 이야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사람의 말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저는 훈련을 받으면서 많이 억울했습니다. 왜냐하면 배식을 받을 때 다른 사람의 식판에 담긴 반찬과 밥이 내 식판에 담긴 것보다 더 많아 보였고 더 좋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밥을 먹을 때마다 다른 사람들의 식판을 훔쳐보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 모두 다른 사람의 식판을 훔쳐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 식판에는 꽁치 꼬리가 하나밖에 없는데 다른 훈련병의 식판에는 가운데 토막이 들어있다는 것을 보는 순간 저는 너무 억울했습니다. 내 식판에는 야채만 담겨 있는데 다른 훈련병의 식판에는 고기가 그득하게 들어있는 것을 보는 순간 너무 억울해서 밥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다들 그렇게 다른 사람의 식판만 바라보다가 자기 식판을 바라보며 억울해하는 훈련병들의 모습에서는 묘한 쾌감도 느꼈습니다. 하지만 내 식판의 음식이 다른 사람들의 음식과 비교해서 넉넉한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내 눈에는 항상 나보다 더 많이 담긴 식판만 보였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훈련받는 기간 동안 항상 억울했습니다. 억울한 마음으로 오늘 퇴소를 합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함께 훈련받은 모든 사람들이 배꼽을 잡고 웃었어요. 실제로 그랬으니까. 사회에서의 신분이나 지위를 떠나서 같은 옷을 입고 같은 훈련을 받으며 같은 음식을 먹는 공평한 상황인데도 나에게 주어지는 것과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비교하고 억울해하는 것, 이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그러죠. 옛 어른들의 속담을 보면 정말 주옥 같은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남의 떡이 커 보인다. 왜 집이나 옷에 비교하지 않고 다른 사람, 남의 집이 좋아 보인다, 혹은 다른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이 더 좋아 보인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고 남의 떡이 먹는 음식으로 비교했을까요? 먹고 사는 문제는 목숨이 걸려있는 문제니까 집이나 옷과 비교가 안 되죠.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이 먹는 음식에 눈길이 가는 것은 호기심이라기보다는 시기와 질투의 마음, 그리고 선망의 마음이 뒤엉켜 있습니다. 남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샘이 나는 것은 시기하는 것이고, 남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는 것은 선망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인데, 이 시기하는 마음과 부러워하는 마음은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신앙생활에서도 똑같은 규칙들이 적용이 되고 똑같은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나는 힘들게 열심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을 보면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같고 나만 힘든 것 같아요.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같지 않은데 내가 훨씬 더 많이 봉사하고 내가 훨씬 더 열심히 충성하는 것 같은데 더 많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것 같고, 나보다 더 건성건성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기도에 응답을 받았다는데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는 묵묵무답 답이 없으신지, 왜 내 기도는 응답을 받지 못하는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우리들의 본성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왜 기도하라고 하느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이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말고 필요한 거 있으면 하나님께 구해. 필요한 거 있으면 하나님께 구해. 원하는 거 있으면 하나님께 구해.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리 힘이 있고 강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힘과 권력을 믿고 자기의 수단과 돈을 믿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소유하겠다고, 가지겠다고, 해보겠다고 덤벼들다가 패가 망신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자주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필요한 것이 있으면 내 힘으로 얻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라, 기도해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는데 내 수단과 내 방법으로 내가 갖게 되면, 내 욕심으로 갖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님은 칼로 일어난 자는 칼로 망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일어서려고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라 내 재주와 내 능력을 믿고 무엇이든 가지려고 하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결국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바로 욕심이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는 것을 억지로 내가 가지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욕심이에요. 그리고 그 욕심을 따라 행하는 것을 죄라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그걸 내가 가져보려고 하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구하면 주신다,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중요한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셨는데, 구하는 이가 받는다고 했지 구한 만큼 받는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구하는 이가 받을 것이다. 그런데 구한 만큼 다 주는 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데, 구한 만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받을 만큼 주신다는 거예요. 받을 만큼, 구하는 자녀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 만큼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만큼, 받을 만큼만. 이렇게 생각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밥을 퍼주시는데 입을 벌린 만큼 밥을 퍼주신다는 거예요. 입을 벌린 만큼. 물을 달라고 해서 물을 주시면 물그릇을
준비한 만큼, 내 그릇만큼 주시는 것이지 준비한 것보다 더 크게, 더 많이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로 구하는 것을 주셔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오히려 교만해지기도 하고, 그릇에 비해서 욕심만 내다가 결국 죄악으로 빠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뿌리는 만큼 거둔다는 것은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그런데 적게 뿌리고 많이 거두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고, 뿌리지는 않고 거둘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씨를 뿌리지 않으면서 왜 거둘 것이 없느냐고, 왜 나에게는 안 주시느냐고, 왜 나에게는 기도 응답이 없느냐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고, 뿌린 씨가 없는데도 거두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찬바람이 부는 이 가을은 들판에 익은 곡식들을 거두어들이는 농부들의 손길이 바빠지는 시기인데, 뿌린 씨가 없는 사람은, 가꾸지 않은 사람은 거둘 것이 없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뿌리지도 않고 가꾸지도 않았는데, 농사 짓지도 않았는데 거두러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대봉감, 큰 감 아시죠? 그 감 과수원을 하시는 분이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고향에 다녀왔더니 그 며칠 사이에 누군가가 와서 대봉감을 다 따가버렸어요. 1년 동안 농사 지어놓은 감을 다 따간 거예요. 감 개수로 따지면 한 8,000개, 270박스 다 따갔는데요, 한 2, 3일 만에 나뭇가지 하나 부러뜨리지 않고 전문가적인 솜씨로, 아주 전문가예요. 많이 해본 사람인 거예요. 감을 따본 사람, 전문가 솜씨로 감만 싹 따갔어요. 내가 농사 짓지 않았는데, 내가 뿌리지 않고 거두는 사람, 내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것을 거두는 사람을 여러분 뭐라고 불러요? 도둑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우리 사람들에게 도둑 맞으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평안할 것 같습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을 내가 억지로 가져간다고 그것이 내 것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되 입을 크게 벌리고 그릇을 준비하고 구해야 됩니다. 받을 준비를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을 준비를 내가 먼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라고, 그러면 응답받고, 구하는 자가 받게 되고 찾는 자가 찾게 되고 두드리면 열린다라고 말씀하시던 예수님이 대접받고 싶으면 대접하라,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기도 응답을 받는 비결,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응답을 받는 비결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받고 싶으면 먼저 순종해라.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받고 싶으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삼가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너에게 맡겨준 사명 열심히 감당하고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에게 내 시간과 재능과 몸과 마음, 재물 먼저 드리면 드린 만큼, 일한 만큼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구하는 것도 주시고 은혜로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많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한 게 없는데 그러면 구하지도 못한다는 겁니까? 아니지요. 그래도 구해야지요. 지금까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이제부터라, 지금부터라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나에게 있는 그대로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모든 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열심히 감당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이 맡아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지금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려고 보니까 구하는 것보다 그릇이 훨씬 큽니다. 보니까 믿음의 그릇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면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할 만한 그릇이, 믿음의 준비가 크게 준비되어 있는데 하나님 나 요거 조금만 있으면 돼요, 조금만 좀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 요만큼 구했으니까 네가 구한 거 요거만 조금만 줄게 라고 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준비한 그릇에 충분히 채워질 만큼 내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받고 싶은 만큼 먼저 하라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저희 신학대학에서, 장로의 신학대학에서 유명한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1980년대에 있었던 일인데 제가 79년도에 신학대학에 입학을 했는데 그 당시 기숙사가 상당히 작았었어요. 지금은 많이 커졌지만 기숙사가 상당히 작았는데 그 당시 신학생들이 가장 갖고 싶어하는 1순위가 있었습니다. 출판된 지 얼마 안 되는 톰슨 성경입니다. 톰슨 성경, 지금은 뭐 성경이 여러 종류가 많이 나와 있는데 그 톰슨 성경이 어떤 성경이냐면 성경에 해석을 붙여놓은, 간략하게 해석을 써놓은 성경을 그때 처음으로 80년대에 발행을 했어요. 근데 이게 상당히 비쌌어요, 가격이. 그리고 그 당시 신학생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실제로 학교 기숙사에 있으면서 그 학교 구내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하루에 한 끼 먹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었어요. 가난했어요. 가난한 한 신학생이 톰슨 성경을 갖고 싶어서 하나님에게 기도를 했습니다. 톰슨 성경을 좀 갖게 해달라고, 하나 달라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고등학교 때 친구가 학교를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밥을 사주고는 선물이라며 뭘 하나 주고 가는데 방에 올라가서 열어보니까 톰슨 성경이, 톰슨 성경을 선물로 주고 왔어요. 근데 이 밥을 사주고 이 선물을 준 친구는 교회 안 다니는 친구예요. 예수 안 믿는 친구예요. 이 친구가 직장에 취업을 해서 첫 월급 받았는데 월급을 받는 날 갑자기 신학교에 간 이 친구가 생각이 나더랍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내 친구 중에 신학생이 하나가 있는데 친했던 친구니까, 고등학교 친구니까 무슨 선물을 해주면 좋겠느냐 물어보니까 톰슨 성경이 좋대더라 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이 친구가 성경을 사가지고 온 겁니다. 그 소식이 기숙사 같은 방에 있는 분을 통해서 다른 학생들에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 그 얘기를 듣고 톰슨 성경을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많아졌어요. 나도 톰슨 성경 하나 달라고. 그런데 그 이후로 아무도 톰슨 성경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더 이상 톰슨 성경을 선물로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그 소식을 듣고 소문을 퍼뜨린 그 기숙사 같은 방에 있는 학생이 기도를 하다가 응답을 받았고 그 응답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이 학생이 아무개처럼 나도 톰슨 성경을 선물로 받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너는 네 돈으로 살아. 네 돈으로 살아. 왜냐하면 그 신학생은 성경을 살만한 형편이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할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내가 감당하다가 나에게 하라고 하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최선을 다해 그 일을 하다가 내 힘으로는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내 능력으로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한 그릇만큼,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 입을 벌린 만큼, 받을 수 있는 만큼 은혜와 복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하는 것은 참 잘하는데 먼저 하는 것은 잘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구하는 것은 잘하는데 먼저 하는 것을 나중으로 미루지 말고 먼저 순종하고 그리고 구하는 겁니다. 내가 먼저 받고 그 다음에 하면 된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받고 싶으면 받고 싶은 만큼 먼저 순종하고 먼저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준비한 그릇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만큼, 입을 벌린 만큼 받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입 벌리는 것 구경하지 말고 다른 사람 입에 들어가는 밥숟가락 바라보면서 부러워만 하지 말고 내 입을 벌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인터넷에 보면 새 둥지를 촬영한 영상들이 상당히 많아요. 어미새가 먹이를 가지고 오지요. 그러면 이 아기 새들이 입을 벌립니다. 얼만큼 벌립니까? 저는 그 영상들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러다가 입 찢어지겠다. 입 찢어질 정도로 벌려요. 얼마나 근데요, 이 아기 새들이요,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금방 먹고 또 벌려요. 금방 받아 먹었는데 또 벌리고. 근데 어미새가 먹이를 주는 아기 새들이 어떤 새냐면요, 많이 벌린 새에게 줍니다. 조금 벌린 새에게 안 줘요. 많이 벌린 녀석에게 줘요. 하나님은 많이 벌린 만큼, 받아 먹고 소화할 수 있을 만큼, 그릇이 준비된 만큼 주십니다. 대접을 받고 싶은 만큼 먼저 대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최선을 다해 순종하며 구함으로 날마다 더 많은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한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열심히 즐겁게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고자 할 때에 더 많이 받아 누리는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 심령을 주관해 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순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물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물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이제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 맡겨주신 사명, 이미 주신 것으로 열심히 감당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아름다운 열매 거두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성령이시여 나를 붙드시고 능력과 권능으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연약한 저희들을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열심히 감당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 가지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지 아니하고 뒤로 미루며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것만 간구하고 달라고 구했던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원하옵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오니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다시금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미 받은 것, 우리에게 주신 것, 그 모든 것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기쁘게 즐겁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시며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 맡겨주신 사명 즐겁게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일들을 이루어내는 아름다운 일꾼으로 칭찬 듣고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실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연약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성령으로 감동해 주셔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저희들 다시 한번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심령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만 순종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 최선을 다해 열심히 감당함으로써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것 넘치게 받아 누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로 맺어지며 익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모든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시사 많은 것으로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되 넘치도록 부어 주옵시고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 드리는 귀한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시사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이 세상에서 이 물질을 얻기 위하여 수고하며 흘린 그 땀을, 그 눈물을 주님 기억하옵시고 많은 것으로 채우시되 저들의 삶 속에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넘치도록 풍성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사랑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사 더 많은 감사가 넘치는 천국의 행복을 누리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원을 담아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 주의 성전을 위하여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을 주님 기억하시사 저들의 모든 삶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천국의 행복을 누리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물질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만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